인간은 누구나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 땅에 오면 이미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갖고 살고 다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죄의 본능,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성경은 죄인이다. 성경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청산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어요. 아멘입니까? 부처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어떤 유명한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천국을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힘들어도 뭐 선을 행한다 할지, 내가 번 돈으로 남을 도운다 할지, 착한 일을 한다 할지, 성공을 한다 할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 할지, 이래서 구원을 얻는다면 참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겠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구원을 얻으려고, 선을 베풀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어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신이 아니에요. 다 피조물인과 동시에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노력으로도 안 돼요. 율법, 도덕으로도 안 돼요. 구원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방법에 반응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는 순종하여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12제자들을 전부 다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훗날 지금 몇천 년이 흘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듯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는 그 축복이 어떤 건가? 오늘 이 고난주간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될 텐데요.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어떤 건지 오늘 살펴보시고 고난주간에 주님이 5가지 주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고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과 또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주는 축복은 어떤 건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십자가는 어떤 축복을 주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축복을 줘요. 화평. 참 화평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되면 기뻐지잖아요. 화해가 안 되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잠도 안 오고 그리고 건심하게 되고 불편하고 또 심지어는 너무 많은 건심을 하다 보면 병까지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평, 화해를 이루면요, 막 아팠던 쓰라린 그런 과정들이 싹 눈 녹듯이 놓고 편안하니 잠도 자고 화평이 이루어지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화목을 이루었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셨듯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희생과 또 금식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어주신 그 화목을 통하여 화평케 됐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떨어진 관계에서 붙은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 화목, 정말 우리가 이 화목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오고 찬송이 흘러나와요. 화목이 이루어지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면 이 화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화목,
화평이 이루어진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화목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기쁨의 찬송 노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비틀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부부간에도 화목을 이루고, 할렐루야. 자녀간에도 화목을 이루고, 이 화목을 이룰 때 부부관계도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화목.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 되었듯이 부부간에 하나가 화목이 되고 부자간에 하나가 되고 모녀간에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화목이 되고, 이 화목이 되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 뭐냐? 화목해 하는 복이에요. 화목. 제가 화기총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깨졌던 관계를 제가 찾아가서 전부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때로는 제가 좀 욕도 별로 안 좋은 소리도 그래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깨졌던 관계를, 내 관계는 아니지만 한 지역이 깨져서 마음이 아프다, 울면서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만나고 찾아가고 이런 걸 수없이 했어요.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화평케 한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화평케 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희열이 흘러넘쳐요. 가정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부부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화목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식과도 화목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성공했어.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져 있고 관계가 나쁘다면 화목한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져 있으면 그는 불편한 관계예요.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조금 손해를 봐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안 되는 일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기뻐져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자식을 통하여 희생을 하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요. 십자가를 지어요. 그때에 자식과의 화목이 되고, 자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끊임없는 희생을 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요새는 옛날에는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 제 서재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는 갖다 놓으면 가방 갖다 놓고 어디로 가냐? 서재로 가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가요. 옛날에는 부엌에도 들어가면 먹고 나면 제가 바로 씻는 습관이 있어갖고 바로 씻고 정리해 놓으면 좋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담궈 놓는 게 좋아요. 그냥 귀찮아요. 그냥 담궈 놓고 나중에 해야지. 또 컵 하나 맨날 먹고 씻고 먹고 씻고 이게 뭐냐 도대체. 담가 놓자. 그 이제 담가 놨다가 이제 좀 많이 당겨져요. 그러면 또 못 씻어요. 바쁘니까 그냥 먹고 또 넣고 밖에 갔다가 이제 들어가면 얼른 가방 갖다 놓고 얼른 어디로 가냐? 부엌으로 가요. 부엌으로 가 그 밀려있는 거 숙제해야 되잖아요. 다 씻어서 정리를 해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기뻐져요. 이렇게 정리가 잘 됐구나. 그게 뭐냐? 우리가 사람 관계에도 어지러져 있으면은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요. 기쁘지를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 어떤 뭡니까? 이런 관계가 흘러야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나오고 이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것들이 자꾸 깨질 때, 관계가 깨질 때,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사는 삶 속에서 항상 관계가 화목해 되고, 화목해 되면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화평을 누리자.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수 믿으면서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십자가 오늘 그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간.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화목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나와. 두 번째로 십자가가 주는 축복은 뭐냐면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십자가가 주는 축복 두 번째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것은 현재 내 삶 속에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현재가 아니고 과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친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어져서 모든 나의 죄를 청산해서 오늘도 기도를 참 잘하더만. 응? 기도를 많이 준비를 했어. 은혜가 됐어. 예. 기도를 준비를 하고 많이 읽고, 저도 설교를 하면 준비를 해놓고 여러 번을 읽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은혜 안에 들어간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화평을 이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강물이 그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할 때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날마다 이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과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뭔가를 얻고 나에게 뭘 주세요? 이건 나에게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날 편지에마다 그런 말을 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쫓겨간다 할지라도 도망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내가 욕먹는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광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십자가,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과 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원수가 사라지고 불쾌했던 관계가 회복돼.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은혜 안에 이미 있으면 현재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목을 이룰 줄 안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화목케 한 자는 평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2절 끝부분에 있죠. 세 번째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축복이 뭔가? 2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2절을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십자가가 주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고난을 받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에게 희생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느냐?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영광. 이 땅에서는 없는 영광, 영원한 영광, 생명의 영광, 그 기쁨의 영광, 면류관의 영광, 구원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왔어요? 물론 중요하죠. 돈을 벌어야죠. 건강 중요하죠. 명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명예 얻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다 축복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순서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과정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좀 해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나에게 모든 조건과 모든 아픔과 고통은 뭡니까? 다리 밑에 물떠내리 가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황홀함이 있고, 내가 현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 영광, 물질도 중요해요. 성공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병이 들었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병든 것이 축복이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건강한 것이 축복이고, 돈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없는 것이 축복. 오히려 돈이 있으면서 영광을 못 돌리고 그냥 자기 배나 불리고 그냥 뭡니까? 이기주의로 살고 남 베풀지도 않고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화목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은혜 안에 있어서 다 기쁘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 하나님, 그 찬이 내게 넘치나이다. 23절로 넘어가면, 23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될, 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끼 굶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십자가를 생각하면 한 끼 굶는 거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 그것뿐만이 아니요, 십자가가 주는 축복은 화목케 되는 축복, 은혜 안에 있는 축복, 영광 안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 그럼 하나 더 볼까요? 네 번째, 한번 3절 4절을 읽어봐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로서 영광을 돌리면서 끝나는 것이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십자가에서 오는 축복은 뭐냐면 소망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은요,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소망이 끊기지를 않아요. 저는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 소망이 다 있어요. 선교의 소망. 제가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드린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카페, 그 해당과 같은 교회를 그렇게 소망 삼고 기도를 했어요. 29년을 한 거예요. 깜깜하죠. 솔직한 얘기로 교회 종교 부지에서 카페가 이루어진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망을 가진 거. 하나님, 이걸 해서 언제든지 지역 주민과 하나 될 수 있고 부흥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골 사랑방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은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선교도 이루어지고. 근데 그걸 소망 삼고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카페 밑에가 허가가 났잖아요. 참말로 소망을 가지라. 당장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너뛰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먼 미래를, 다윗이 소망을 가졌을 때에 지금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에서 나올 소망을 바라보고 전 인류가 구원을 얻을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살면서 또 고난주간이 겹치면서 꽃이 피니까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내 마음이 그냥 꽃에다 갖다 기대고 싶은, 얼마나 내 마음이 외로웠으면 꽃에다가 내 몸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이 코로나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서 그 희망을 보기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꽃 한 송이에 내 마음, 몸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요셉을 보세요. 꿈을 꾸고 저 형제들에게 많은 고난과 팔려가서 고난과, 그러나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야곱을 보세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갔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끝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입니까? 소망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죽어가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 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 주간에 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잃으면 시체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시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자요. 산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소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정말 소망을 가집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욕도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태창으로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물의 위험을 당합니다. 칼의 위험을 당합니다. 도적의 위험을 당합니다. 뭡니까? 짐승의 위험을 당합니다.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춥고 헐벗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고요, 5개 지역이 합쳐진다, 내가 그랬을 때 공약을 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깨져갖고 뭐 서로 원수위관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합니다. 제가 이거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역사를 바꿔주세요. 근데 되잖아요. 응? 목사님들이 막 카톡에 축하 전화가 막 난리가 났어. 야, 되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침상을 적실 정도로 기도하고, 베개를 적실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소망을 가졌더니,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소망을 안 가지면 그건 죽은 기도요. 믿습니까? 염불에 불과한 거예요. 염불은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믿으라 이 말이요. 기도한 대로 믿으라 이 말이요. 믿고 나아가면, 바울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여러분 그래도 소망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노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이 엄청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또 오는 것이 뭐예요? 죽고 부활의 축복이 온 거예요. 소망을 가졌더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니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느니라.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를 이루어내세요.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화평을 이루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을 보는,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서 또 소망을 보는, 아멘.
이런 십자가의 축복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에 임해서 부활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축복이,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의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